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라 힘낼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수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 모든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받으시며 의롭다 하실 만한 것인지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억하지 못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있다면 그 일을 잘 분별하여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정말로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삶을 요청하시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백성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어제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잠시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도 안 하면서 자기도 못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늘나라에서는 작은 사람이라고 일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 사람은 본인이 직접 하면서 가르치는 자인데 하늘나라에서는 이러한 자를 크다라고 일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잘 가르치지 못해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과연 나는 잘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인가? 아니면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는 자인가? 막상 말씀 앞에 서니까 저의 아주 형편없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더더욱이나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졌습니다. 목회자로서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는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며 가르치는 자로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글입니다. 그분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출판사를 이제 접기 위해서 직원들의 또한 퇴직금 마련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집기들을 팔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 중에 자신의 차 또한 팔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한 집사님께서 소식을 들으신 후에는 목사님, 제게 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차를 좀 드리겠으니 쓰십시오 라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받아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연락이 왔는데 그 차종이 독일제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주신 분의 성의를 생각하니 고민이 되었지만 그분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답장을 드렸다고 합니다. 집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쨌거나 외제차를 타면 상처받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늘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마음을 소중히 받겠습니다. 차는 꼭 필요한 분이 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목자의 마음, 주님 말씀을 지키고자 고민하고 애쓰는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이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분이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그 당시 가장 의로웠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을 필사할 때는 그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야훼라는 단어가 6,000번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단어 하나를 쓸 때마다 다시 목욕을 재개하고 쓰던 펜을 다시 고치고 새로운 펜으로 들고 쓰면서 야훼라는 그 말, 야훼라는 그 표현이 주는 그 무거운, 그 중요한 것에 대하여서 그들의 의로움을 표현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들은 의로웠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도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 자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함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가는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행동 중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토색과 불의와 간음도 하지 않고 일해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한 11조도 드리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먼 바리새인들아, 너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늘 겉으로는 이렇게 양복도 입고 청년들을 양육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안에는, 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감정들이 있고 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욕망과 탐심들이 질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들을 잘 감추고 포장하고 겉으로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런 저를 보고 주님은 눈먼 자여, 너의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무엇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또 한편에는 정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도 발견을 합니다. 정리할 것에 너무 덕지 붙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겉만 깨끗이 하여도 괜찮았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깨끗하게 다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주님이 이루시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처음에 11조가 정해졌을 때는 수확물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채소마다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니까 장로나 랍비들이 좀 더 세세한 항목으로 꼼꼼하게 철저하게 정확하게 11조를 정하기 시작했고, 11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정말로 11조가 시작됐던 그 본질, 그 중요한 가치는 잃어버렸던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아무런 기업을 받지 못했던 레위인, 또한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기라고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11조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부를 분배하여 좀 더 공평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 소산물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 것, 또한 내가 얻은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한 행위였습니다. 본래 11조의 의미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처럼 11조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드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뜻에 더 맞춰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대한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11조도 드려야 하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속도 깨끗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을 누가 당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의로웠던 바리새인들에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속을 다 보시는,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시는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께서 유대교 율법 전체를 끌고 가는 그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들고 나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지금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안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은 구약도 신명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이들은 구약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새 계명이요 신약입니다. 구약에서는 물리적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에게 성내고 얼간이라고 하고 바보라 하지 말라는 새 계명으로 확장되어져 간 겁니다. 형제를 노하게 하는 것, 이것까지도 모두가 다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인의 범위가 결과에만 있었는데 그 과정과 동기까지로 넓혀지게 된 겁니다. 겉으로는 깨끗하나 내면을 살피라는 말씀, 11조를 드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 살인하지 않아야 하나 성내고 얼간이라고 하고 바보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주님이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헌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형제 간의 싸움, 부부 싸움을 생각나거든. 또한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다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가정이 지금 엉망인데, 너희 관계가 엉망인데, 감정이 엉망인데 무슨 예물이고 무슨 예배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가져간 예물은 받기도 싫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은 내 마음의 상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문제를 가서 해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물도 드리지만 화목한 관계,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율법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같이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25절, 26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갈 때는 도중에 얼른 화해하라고 하는 겁니다. 법적 분쟁의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줘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그 의로우신 참 의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겉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아주 지금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고 싶을 겁니다. 변명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해왔던 예배, 헌신, 봉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과 다 하나 되지 않는 지금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드렸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면, 내가 겉으로는 잘 정돈하여 나왔지만 내 안에서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고 지체를 향한 정죄와 비난과 판단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드려졌다면, 불화와 분쟁과 빚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자요 가증스럽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여러분,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이 가장 썩어 있고 부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보았던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데 너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너가 지금 종교 지도자라고 살아가고 있고 전도사라고 살고 있는데 네 안을 좀 들여다봐라. 네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니? 너에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거듭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7절에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음욕을 품지 말라는 새 계명으로 확장이 됩니다. 육체의 부정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정도 이미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몸의 지체를 가지고 죄를 지어 심판에 이르는 것보다 몸의 지체를 잃고도 실족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족할 거면 눈을 빼버리는 것, 손을 잘라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참 많은 유혹들 앞에 우리가 쉽사리 넘어집니다. 이성을 볼 때마다 이상한 생각할 거면은, 인터넷 들어갈 때마다 이상한 거 볼 거면 차라리 우리에게 눈이 없는 것이 낫겠다,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한다면 너무나도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얻을 수 없는데 어찌 그 어떤 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깊이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31절, 32절입니다.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 당시에는 이혼 증서를 들고 쉽게 이혼을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하게 되어 있으니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이혼이 되는 건 이혼의 법을 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아내를 물건 취급하는 아주 잘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가 이런 기준 앞에 의롭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 인간의 의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어렵다고 하는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어떤 행위도 의로움의 기준에 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성경을 더 읽고 덜 읽고 헌금을 더하고 더 덜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도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안의 속사람은 깨끗한가? 그 속사람을 깨끗하기 위해 날마다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주님의 옷을 입기 위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준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지금 그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 신약의 새 계명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하자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율법에 대한 부정이나 긍정이 아니라 완성을 말합니다. 율법의 문자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지키는 사람,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변화된 사람, 하늘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복음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 목적대로 주님과 함께 율법을 완성하는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